6장은 사람의 타락. 답이 나오겠네. 네. 그것의 형벌에 관하여.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을 따라 형상대로 이제 창조하셨다고 이제 배웠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신앙 고백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한다고 했죠?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에서. 이 지혜, 거룩함, 의로움을 세 단어로 이제 축약하면 지정의를 가진 존재로 이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지정의가 무엇의 세 가지 기능이죠? 영의 세 가지 기능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영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 우리 그렇게 신앙 고백에서 지난번에 창조 부분에서 배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네페시라는 혼과 몸, 그러니까 육체를 얘기하는 거죠. 혼과 몸으로 이루어진 네페시를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영을 불어 넣으심으로써 살아있는 네페시, 살아있는 존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혼과 몸을 가진 존재는 동물도 혼과 몸을 가진 존재로 말씀드렸죠. 그리고 네페시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시체,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냥 생명이 없는 목숨이 끊어진 시체를 이제 얘기할 때도 네페시라는 단어를 썼다고요. 그러니까 혼과 몸만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런 존재와 이제 방불하다, 다름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특별한 방법으로 이제 창조하셨는데 그게 하나님께서 이제 영을 여기다가 불어넣어 주신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건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 그러면 신성을 나누신 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창조된 영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 생기를 불어넣어줬다는 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이... 건 하나님의 영을 나누어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런가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나누어 주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이 영, 그래서 우리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 그게 지정의라고. 네, 그게 지정의라고요. 그건 그게 지정의로서 지정이고. 형상이고 하나님이 영을 주셨다라는 거는 당연히 나누신 게 아니죠. 나누면 큰일 나는 큰일 거죠. 나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영혼을 가진 영적인 불멸하는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의 일부를 갖다가 우리에게 넣어 주신 게 아니고. 그래요? 그 하나님의 영과 교제가 가능한 영을 창조해서 넣은 그렇죠. 네. 교제가 가능.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형상,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을 떼서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하나님과 똑같은 어떤 이제 영적인 구조를 가진,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고 얘기할 때 그 인격적인 만남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 이 세 가지의 이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지정의를 써서. 예. 그게 인격적인 만남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는데 영의 세 가지 기능이 지정의잖아요. 그러니까 지정의로 만나는 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럼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의로움을 의지적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영은 창조된 영이지 하나님의 영의 일부를 넣어주신 게 아니에요. 그 영조차도 창조된 영을 우리한테 주신 그 얘기는. 네. 그래서 형상대로를 그 주석하신 이런 책들을 보면 그 형상을 뭐라고 주석을 하시냐면 이 그 동상 있죠. 옛날에 고대 시대에는 왕이 있으면 왕의 동상을 그 통치하는 영역에 왕의 동상을 이렇게 세웠다고요. 그럼 그 왕의 동상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왕이 거기 있는 것처럼 백성들은 그 동상에 경배하고 그 다음에 그 왕의 칙령을 갖다가 그 왕의 동상을 보면서 상기하면서 따라야 된다는 거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나누어 가지고 준 게 아니고 말 그대로 똑같은 거를 사람에게 만들어서 넣어준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피조 세계의 대리 통치자로 세워진 거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피조된 영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워진 거죠. 요 최초의 상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주신 요 최초의 상태 있죠. 요 상태. 요 상태를 뭐라 하냐면 원의의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네, 요 상태가 원인 상태입니다. 타락은 뭐냐면 계속 얘기했지만 떨어진 거예요. 그럼 떨어지기 전 상태가 있고 떨어지고 난 뒤 상태가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창조된 상태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거룩함과 의로움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에게 이제 영을 부여하셔서 우리의 혼과 몸을 조절하고 다스리게끔 이끌게끔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정의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교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과 영광과 그 다음에 복되심과 선하심에서 충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 있을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면서 행복을 실제로 가질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선에 동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선한 일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지정이가 내 혼과 몸을 갖다가 조절할 수 있는 상태에서 떨어졌다는 겁니다. 왜 떨어졌냐? 여기에 이제 사단의 교묘한 유혹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사단의 교묘한 유혹. 사탄의 유혹이 들어왔는데 이 유혹이 우리의 어떤 영역에 들어왔냐면 요 혼과 몸.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유혹했냐면 이 욕구와 욕망으로 이 지정의로 하나님을 이 추구하고 욕망하는 상태가 아니라 자기 유익을 욕구하고 욕망하는 상태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행위 언약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너무 질적인 차이가 크기 때문에 교제가 안 돼요. 교제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훅 낮추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방법이 뭐냐면 언약을 통해서 우리와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 이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행위 언약이라는 걸 주셨는데 이 행위 언약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 금지된 실과를 먹지 말아라 하는 언약이었거든요. 다른 건 다 먹어도 돼. 이 언약의 범위 안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이 우리의 첫 부모 아담이 그 욕구와 욕망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사용함으로써 이 지정의가 뭐래요?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래 완전히 상실된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형상이 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그래서 지정의가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과학적인 지식 그 다음에 우리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정도 수준에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으로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는 사람의 구원 즉 이 상태로 다시 올라가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도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나는 이 표현을 보면서 사실 굉장히 그 표현을 처음 접했을 때 되게 의아해했어요. 궁금했고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아는 게 생명하고 무슨 영생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하나님은 뭐라고요? 생명과 영광과 선하심과 복되심에서 홀로 충만한 생명. 이 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게 되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르게 하는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은 알면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부터. 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순서는 거꾸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아는 것부터 먼저 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1항에 보면은 금지된 실과를 먹을 때에 사람이 이제 죄를 범했다. 우리 첫 부모가 죄를 범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고 그럼 하나님이 이 죄가 지어질 것을 모르고 계셨던 것이냐? 우리가 왜 이런 교리를 잘 모르면 하나님께서 아이고야 큰일 났다.
사람을 거룩하고 여유롭게 창조를 했는데 얘들이 죄를 지어버렸네. 이거 큰일 났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했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 가운데서 작정하셨는데 그 작정 가운데 이 상황도 작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죄를 작정하셨냐?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엄청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작정하시진 않고요. 하나님은 죄를 짓는 행위를 허용하신 겁니다. 이거를 이제 작정적 허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작정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은 아담이 자유롭게 자기의 의지를 지정의 의지, 자유 의지를 사용할 것을 허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를 원하셨어요. 인격적인 교제. 그러니까 자유로운 의지를 가진 존재로서 사람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인격적으로. 그리고 그 인격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완전한 순종이라고 얘기하죠. 인격적이고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갖다가 주기로 이제 작정하신 거죠. 어쨌든 인격적으로 순종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의지의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자유로운 의지가 있었어요. 그 자유로운 의지는 선한 것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도 악한 것을 선택할 가능성도 있는 자유로운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럼 하나님도 그러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면 하나님도 그러면 악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으시냐? 아니고요. 하나님은 절대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존재 자체가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선이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부여받았고요. 영으로 지정의를,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가능한 지정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이 지정의가 상실된 건 아니고 원래 받은 수준에서 떨어진 거죠. 그게 이제 타락입니다. 타락이고요. 이 사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정의로 교제하시는 이 여기에 언약이라는 게 들어간다 했죠. 왜냐하면 언약은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가 간격이 너무 넓은데 교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낮추어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 오시는 방법이 뭐냐면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래서 언약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첫 아담에게 이제 주신 언약이 뭐냐면 행위 언약이에요. 이게 행위 언약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번역이 됐는데 행위 언약이 뭐냐면 인격적으로 완전한 순종을 담보로 해서 생명을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어기면 사망 형벌을 내리기로 이제 약속하신 겁니다. 이 언약 안에. 근데 사탄의 유혹에 의해서 이 언약을 갖다가 사람이 자기 의지로 깨트린 거예요. 깨트렸어요. 이 언약을 깨트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이 대리통치자로서의 영의 수준에서 우리는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죠. 이 떨어진 것을 성경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영은 마음과 같은 이제 호환해서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영이 딱딱해지고 제 기능을 못하게 되는 상태, 그거를 이제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 딱딱한 마음, 완악한 마음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래서 그 상태에서는 마음이 생각하는 것마다 뭐예요?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뭐예요? 이거는 악할 뿐이더라. 이렇게 창세기에서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트린 요거를 갖다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죄. 그래서 죄로 인해서 우리는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타락의 결과가 뭐냐? 첫 번째 타락의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생명과 영광과 그 다음에 선하심과 복되심에서 홀로 충만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짐으로써 우리는 뭘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죽은 거예요. 네. 그래서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영광을 못 받았으니까 우리는 어둠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어둠에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눈이 멀어서. 네. 빛이 오면 더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니요. 이 빛은, 이 영광의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인데 그 빛은 지정의를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그리고 느낄 수 있는, 따라갈 수 있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정의가 굳은 상태에서는 이 영광을 못 보는 거죠.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요, 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태에 가게 됐냐? 우리는 어떻게 상태에 가게 됐냐면 그래서 사망과
하나님과의 복에서 교제에서 끊어진 비참함의 상태가 된 거죠. 이 비참함의 상태가 뭐냐면 사망과 영광과 선하심과 복되심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에 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정의가 이제 떨어진 상태에서 우리의 몸은 우리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행위는 의리의 의지적인 행위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행위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역, 지적인 영역, 정서적인 영역, 의지적인 영역, 그 다음에 육체적인 영역까지 전부 뭐요? 하나님이 원래 주신 상태에서 떨어진 상태. 요거를 이제 원의가 상실됐다 또는 타락했다. 그 다음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오염되었다, 부패되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첫 부모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져서 지정의가 타락하게 되고요. 몸도 타락하게 되고요. 우리의 전 영역, 지정의 몸, 전 영역입니다. 그래서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정도가 아니고 범위라고 말씀드렸죠. 네. 전적 타락이라는 것은 모든 영역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영역에서 아니야, 의지는 타락하지 않았어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알미니안이고요. 전부 타락하지 않고 그냥 아담이 그냥 범죄한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펠라기우스입니다. 네,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그냥 아담이 잠깐 병들었었던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제 알미니안은 맞아,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정서적인 어떤 것도 없어. 그렇지만 우리에게 선한 어떤 영역은 아직은 조금 남아 있어라고 얘기해서 이제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들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어떤 의지가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한 거죠. 교리문답에서는 죄에 대해서 그 What is sin 이래가지고 죄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고 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답하는 부분에 보면 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죄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죄는 수능의 결핍.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범죄, 어기는 것, transgression, 범죄, 어기는 것, 이렇게 두 개입니다. 그래서 이 범죄는 알겠어. 그러니까 뭘 예를 들어서 뭘 하지 말아라 했는데 그걸 해버린 거야, 깨트렸어. 그 수능의 결핍은 뭐냐면 수능의 결핍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완전하게 못했을 때 결핍된 것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첫사람 아담과 언약을 통해서 교제하셨죠. 네. 이 언약을 맺으실 때 첫사람 아담과 그 다음에 이 아담 안에서 모든 아담의 후손과 함께, 그래서 아담은 모든 후손의 대표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림으로써 교제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아담뿐만 아니라 모든 후손에게까지 이 언약의 깨트린 어떤 것들이 다 이제 영향을 끼쳤죠. 요게 이제 대표설이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모든 후손들에게 죄의 상태가 생기는데, 그럼 이 후손들이 가지는 이 죄의 상태는 어디에 있느냐? 요게 또 이제 교리문답의 이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죄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죄책과 그다음에 오염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죄책이 뭐냐면 죄로 인한 책임이죠. 죄로 인한 책임이 뭐냐면 형벌적 책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형벌에 대한 책임, 벌책. 그게 뭐냐면 사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언약에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어기면 죽어, 이렇게. 그래서 사망 형벌이 이제 내려진 겁니다. 이 죄책은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는 순간 이 죄책은 전가됩니다. 전가라는 건 뭐냐면, 전가라는 건 그 순간 모든 사람에게 모든 후손에게 효력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연합군의 항공문서에 서명하러 간 사람은 일본 대표 한 명이에요. 한 명이 나가서 사인을 했는데 그 사인하는 순간 일본 국민들은 전부 그 항공문서의 영향 아래 놓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똑같다는 거죠. 아담이 이 언약을 깨트림으로써 에서 받은 죄책으로서의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효력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태어나는 애들 모든 후손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아니고요, 죽은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사망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오염 있죠. 요 오염은 생육법이라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는 후손들에게 이거는 전달됩니다. convey라고 얘기하죠. 전달. 이걸 정가는 imputation, impute라고 얘기하고요. 이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개 안에 사람의 죄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죄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죄책과 오염에 있습니다. 죄책은 뭐냐면 언약을 깨트린 것에 대한 형벌적 책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사망이고요. 이걸 갖다 깨트림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정의가 원래 상태에서 떨어졌죠. 예, 떨어진 이 상태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오염된 상태, 타락한 상태, 부패한 상태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요 상태가 후손들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는 순간 영적인 사망 상태고, 태어나는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을 자기 노력으로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사모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가려고 하는 의지 발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상태로 태어나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지적이고 정서적이고 의지적인 그런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생명과 영광과 선하심과 복되심에서 홀로 충만하신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됩니다. 교제가 안 되죠.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추구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능력도 없고요. 그 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반대를 합니다. 거부합니다.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신앙 고백의 표현에 의하면 사람은 전적으로 악한 것에 경도되어 있습니다. 기울어져 있습니다. 기름이 쫙 발려있는 아주 미끄러운 운동장인데 이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어.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서 뛰어도 우리는 밑으로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상태. 근데 거기가 죄야.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의지로 선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노력도 안 하고 바라보지도 않고 능력도 없지만 가만히 있어도 그냥 글로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지체들한테 한 번씩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죄예요. 왜? 이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자기 노력과 의지로, 그 다음에 지적인 능력, 정서적인 능력, 의지적인 능력으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극한 그런 영광스러움과 선하심과 복되심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죄책과 오염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에게, 사람에게 어떤 순간 성령께서 택자들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요.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우리가 중생하게 되죠. 거듭나게 됩니다. 자, 그럼 거듭나면 자, 죄책과 오염이 있는 상태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이 죄책은 어떻게 해결되었죠? 십자가에서 해결되었죠. 왜? 우리의 사망 형벌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해결하셨기 때문에. 자, 이 오염은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네, 그래서 이제 굳이 이거 두 개를 굳이 이제 분리하지는 않지만 이제 신학자들은 어떻게 분리하냐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수동적 순종이라고 하고요.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시는 동안 태어나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다 이분이 지정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잖아요.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 율법을 다 지키셔서 하나님께 완전한 의를 이루셨다, 그죠? 그래서 이 의를 전가시켜 주심으로 이 오염의 문제가 이제 해결된 거죠. 그래서 죄책과 오염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해결되었는데 이거는 법적으로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칭의가 법정적 칭의라는 게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사실. 법적으로 해결된 거예요. 법적으로 해결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실제로 우리 안에 오염은 여전히 있어요. 부패된 상태는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 오염을 간과하시는 거예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지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오염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오염은 법적으로 해결된 거예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오염이 없다라고 우리가 법적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자, 법적으로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중생한 그리스도인도 그 안에 죄로 인한 오염 부패는 여전히 있습니다. 이거를 자꾸 오해를 하셔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중생한 사람은 전혀 죄를 안 짓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혀 죄를 안 짓는다. 그러면 이 오염된 상태가 완전히 해결된 상태여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적으로 해결된 상태라니까. 이게 안에 남아 있어요. 이게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중생했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다 용서받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말씀을 통해서 조명하고 우리의 지정의를 이제 사용해서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거룩함을 사모할 수 있고 의로움을 추구할 수 있는 의지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끔 성령께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사실은 도와주시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오염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의 행위가 죄가 된다는 겁니다. 5항을 가지고 있는 걸 읽어볼게요. 이러한 본성의 부패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중생한 사람들 안에도 남아있습니다. 이게 중생한 사람들에게 부패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부패가 어떻게 해결되었냐?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됨으로써 법적으로 해결된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실질적으로 해결되는 건 언제냐? 죽을 때입니다. 죽을 때 우리가 육신을 벗을 때. 그때 이제 우리는 오염된 육신을 벗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완벽한 해결을 언제 되느냐? 부활체를 입을 때. 그때는 오염되지 않는 부활체를 입고 우리가 이제 완전히 영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고 나서 영광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안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도 여전히 영화를 소망하게 됩니다. 왜? 부활체를 입어야 되는 단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패함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고 억제되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지정의를 사용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오염이 하나님 앞에 용서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오염된 어떤 본성이 억제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할지라도 본성 자체와 그러니까 오염된 본성 자체가 여전히 있는 겁니다. 본성 자체와 본성에서 비롯되는 행동들, 그러니까 이 오염된 본성에서 비롯되는 행동들 있죠. 그러니까 본성 자체가 여전히 남아 있고 그 다음에 그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행동은 참으로 죄다. 완전히 죄다.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죄인으로 사는 것이고요. 우리가 내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가지고 내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에 의해서 나오는 것 이외에는 전부 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까지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은 완전이기 때문에 99.9%도 아닙니다. 이제 마지막 항입니다. 원죄는 오리지널 신. 원죄는 아담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린 첫 범죄만 원죄입니다. 그럼 아담은 그 첫 범죄를 짓고 죄를 안 지었을까요? 아담도 자범죄가 있겠죠. 살아가면서 숱한 범죄를 짓고. 왜냐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죄책과 오염으로 인한 죄인의 상태에서 살아갔을 거기 때문에 원죄로 인한 것만 이제 후손들에게 전가되고 전달되는 겁니다. 전가되고 전달되는 거고요. 이 부패된 오염에서 이제 후손들은 스스로 이제 자범죄를 지으면서 사는 겁니다. 그럼 자범죄를 안 지었다고 해서 이 전가된 죄책과 부패된 오염이 없느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는 겁니다. 원죄와 이 자범죄 이 둘은 전부 다 죄가 되게 되고요. 참으로 죄가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죄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진노, 그다음에 율법의 저주 이런 것에 매이게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영적으로 그다음에 현세적으로 그냥 이 땅에서 영원한 비참함과 함께 죽음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것이 이제 6항의 마지막 항의 얘기입니다. 오늘 이제 살펴본 것은 사람의 타락, 그다음에 사람의 죄, 그다음에 그것에 의한 형벌까지 이렇게 다 살펴봤습니다.